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50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책들,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아주 이름이 좋죠,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줄 이름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물론 고민을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름이 이제 뭔데 그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자로 이제 그날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날의 이름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름을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붙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부모님도 역시 이 예레미야의 이름을 붙일 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좋은 이름을 고민해서 붙였던 것이죠. 그는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hil기야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로 예레미야는 태어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정기적으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루살렘 근처에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가족은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 아나돗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성벽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예레미야는 아마도 17세에서 20세 사이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당연히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쓰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나는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왕들에게 또 이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젊은 사람이었던 이 청년이었던 예레미야는 이 천상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60%, 많게는 70%, 80%에 이르는 학생들이 저는 이 대학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는 이과를 선택할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처음에는 수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되니까 어떤 진학을 지도하는 이 선생님이 수학과보다는 경제학과가 낫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제학과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또 이제 막상 또 이제 원서를 쓸 때 보니까 이 경제학과는 또 제한돼 있으니까 통계학과나 다른 과를 넣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통계학과나 다른 과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수능이 이제 몇십 일을 남지 않았는데 이게 과가 이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어떤 과를 생각했을 것인데 막상 내가 가게 된 대학은 고신대학교였고 막상 또 내가 가게 된 과는 이과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이 이렇게 소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이렇게 임신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임신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 성별하였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네가 배워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이 땅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러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학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디에 가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가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과를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선택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오게 된 것은, 우리 고신대학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원서를 썼기 때문에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그 과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이 그 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직업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어떤 교회를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이 바로 인식과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과 맡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이제 고신대 교수가 된 지 10년 차인데요. 제가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수 직분을, 이 교수의 일을 사명으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의 밥벌이가 아니라, 단지 나의 어떤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으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새벽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고신대학교 교수로서 그 일을 사명자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을 한 민족과 같이 여겨야 된다. 학생 한 명을 한 민족과 같이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가 의자에 앉지 않냐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 고신대학교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이 다시 이 과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을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정말 사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시고 계셨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붙잡고 계셨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인간은 그냥 이 땅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되었고 운명이나 또는 진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냥 인간이 오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주어진 이 인생이 정말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네가 제사장으로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너는 선지자로 살아야 돼. 왜?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뜻하는 바가 있었거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2학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다른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대학 4년을 또는 5년을 6년을 정말 다른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실은 슬프다 이런 말을 떠나서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 인간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면한 이 예레미야는 무서운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질 면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러분 정말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남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돼요. 적어도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나이가 더 많으면 좋다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통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좀 다르죠, 여러분. 특별히 자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당시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남성 정신의 어떤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17살쯤 되는 그런 청년들은, 한 20살쯤 되는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아이와 같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여러 면에서 예레미야는 사명자로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긴 받았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7절이 주제구절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고요. AI 시대가 왔다 하는데 나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고 그런 것 같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사는 정도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지 막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이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돼. 너는 내가 말하는 말만 전달하면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겠지만 그런 어떤 사명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불안장애에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매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제가 보니까 이 불안장애나 또는 어떤 불면증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매들이 1.5배에서 2배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매들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회가 여전히 또 이 자매들이 정하기 힘든 어떤 그런 사회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어려움이 나의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열흘 전에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거든요. 그 집회 가가지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형제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형제가 고등학교 때 학폭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들한테 막 맞고 이렇게 학폭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 법적인 절차가 막 다 끝난 지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의 어떤 고통과 그때의 상처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어요. 형제, 이제 법적으로도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형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그 형제를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형제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제 손등에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더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이제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 형제가 만화를 그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만화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의 이 청소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꿈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죠.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 우리가 과거의 고통이라든지 또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 그냥 꽁하니 이렇게 지고 있으면은 그게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배에 가져가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상처 때문에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로 생각했던 그 일이, 내가 스트레스로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미래를 펼쳐주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 어떤 일도 정말 두려운 가운데 감당할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학기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불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2학기를 어떻게 해낼까? 시작부터 막 교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을 내주시고, 시작부터 교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컴퓨터 기술들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어떤 과제들을 해낼까? 어떻게 저렇게 두꺼운 책들을 읽어낼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이번 학기에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장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사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